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500년 그 왕국을 다루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간을 다루는 역사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권만 있는 것보다는 두 권의 서로 다른 역사책이 있는 것이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두 사람이 쓰면 두 개의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또 네 사람이 기록하면 네 개의 서로 다른 그런 강조점과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건데 책을 쓰려고 하면 그 수많은 사건들을 일일이 매 시간 단위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선택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일단 선정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건을 선택할 거냐. 또 그 선택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해석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건이면 똑같은 역사 서술을 하는 게 아니고 역사책을 쓰는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중요도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 한국사라 그러죠. 한국사를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이 한국사를 쓰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쓰게 된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건의 배열과 똑같은 해석, 그런 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 따라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최근에 한국사를 쓰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는 점령한 다음에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쓴 게 이제 식민사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쓴가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한국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국 사람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그동안 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축소시키고 뭔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이게 좀 자기들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심각하게 부각을 시켜가지고는 이렇게 생각도 짧고 미개하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식으로 한국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식민사관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걸 볼 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민족사관이라는 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세계의 어떤 가는 민족인데 그 무슨 소리? 우리 민족은 잠시 너희들에게 그렇게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배는 당했다마는 우리가 훨씬 더 너희들보다 본바탕이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쓸 때는 한국의 역사의 길이도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길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의 정신문화는 너희들보다 훨씬 우수하고 등등의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것들을 더 골라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열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문제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거나 빼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민족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한국사를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죠. 우리가 뭐 한번
그렇게 수많은 외침을 받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 뭐 몇십 년간 지배를 받기도 했으나 우리는 다시 날개를 펼 수 있는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자기 민족 정신이 있니 없니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경제 문제에 관심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어떻게 하면 생산 양식을 두고 누가 지배하고 누가 억압받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성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지배한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누가 수탈을 당하는지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너무 주관이 뚜렷한 이런 것들은 역사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또 실정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역사도 자연과학을 연구하듯이 최대한 그래도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골라내 가지고 거기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써야지 이런 생각하에 한국의 역사를 쓰는 사람 좀 재미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래도 좀 증거들을 많이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만을 골라서 그렇게 이제 한국의 역사를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실정사관이라고 부르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 중에서 뭐가 맞을까? 뭐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맞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이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중에 하나를 편들 수는 없을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이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그러한 역사책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취하거나 경제 정책을 취할 때도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기본적인 역사의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나누면 진보와 보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 현재의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해가 서로 다르면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테니까 이게 이제 말 가지고 논리 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잘 타협하면 좋은 거고 그게 안 될 때는 어느 한쪽에서 무력을 동원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역사관에 따라서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 우선 자유주의다, 공산주의다, 전부 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생각이나 공산주의적인 생각이나 그 일부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바라봐도 타당한 요소도 있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문제가 있는 그런 생각들일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나쁘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냐, 성경적인 역사관은 뭐냐, 성경적인 인간관은 뭐냐 라는 것을 배워서 우리들이 분별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부합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 속에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 500년 역사만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한 지금 역사책이 두 종류가 있듯이 하나는 지금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책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과 열왕기를 뭉쳤을 때 그게 이제 같은 기간을 다루는 이스라엘 왕국 500년의 역사를 다루는 두 종류의 역사책이에요. 이 두 종류는 하나님께서 다 이 저자들을 감동했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전달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고, 또 같은 기간을 다루고 있는 역사책이지만은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우리들이 읽어야 하고, 또 두 개를 비교해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선 전체적인 큰 그림만 하나 그리면,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관점은 대단히 크고 넓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한번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아마도 이제 성전도 건축을 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한 뭐 몇십 년, 몇백 년까지만 자기들이 관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까지 뻗쳤다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자기들의 이르기까지의 전체 역사가 바로 연속성이 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은 가지진 않고, 그냥 이스라엘 500년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왕국이 세워졌고 왜 왕국이 망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만, 역대기는 그렇지 않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초라한 상태에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갔다가 겨우 귀환을 했으니 아주 초라한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들의 이 뿌리는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거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다른 게 뭔가니까, 그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두 왕국을 다 다뤄요. 교대로 남북의 역사를 다 함께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지금 역대기에서는 북쪽은 관심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남쪽 왕국의 이야기만을 계속 쓰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관심이 생겼는가 하면, 지금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전 문제예요. 이 성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진노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이 없어요.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제 남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남쪽에 있는 왕들은 성전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잘하든지 혹은 소홀히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관심 영역이 북쪽은 일단 제외시켰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의 이야기만을 쓰니까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차이는 개개의 왕들을 다룰 때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할 때도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 왕의 모습과 이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 왕의 모습, 물론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뭐를 배워야 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핵심 내용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 지난번에 9장까지 상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뒷부분을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얼마나 그 압축되고 선별된 그런 역사인가 하니까, 사울 왕이 그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고 솔로몬도 40년이고,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기 전에 통일돼 있을 때 요 세 명의 왕들이 통치한 기간이 거의 40년씩인데,
조선 왕조실록으로 기록을 하자 그러면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500페이지가 한 40권 분량으로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한 기록도 500페이지짜리로 40권 정도 기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한 해 동안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은 해마다 연 단위로, 그 다음에 월 단위로 매일매일 일지식으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는 거니까 한 해 동안 기록하면 한 나라인데 개인 일기도 아니고 한 권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 400년 기록하는데 한 400권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500페이지 40권 분량. 근데 여기에 역대기에 기록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장, 10분 한 페이지. 그게 10장이에요. 뭐라고 기록하느냐 봅시다. 역대상 가가지고 10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한 해면 365일이고 365 곱하기 40일 동안 통치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 365 곱하기 40 가운데 딱 하루만 기록하고 있어요. 죽는 날. 사울 왕 40년 통치한 왕이기는 하지만 죽는 날 하루를 딱 역대상 10장에 기록을 하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마지막 두 절에 하나님의 평가를 알려줌으로써 이게 사울 인생의 핵심 부분이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40년 동안 왕노릇 했으니까 전쟁도 많이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겠죠. 그런데 역대기를 쓴 저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평가를 뭘로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를 않고 잡다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가 왕이면 모든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야 할 텐데 왕 대신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에게 맡긴 나라를 다시금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기셨다. 이게 그냥 사울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다윗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이 역대기에서 아주 중심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1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요게 딱 두 사람 얘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야기. 이 분량이면 나머지 역대하 10장부터 끝까지 19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요 2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처럼 살아라, 솔로몬처럼 살아라.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그런 왕의 모델로 지금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역대상 끝까지는 다윗 얘기인데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거의 역대기에 기록된 분량의 50%는 다 어디 있는 내용인가 하니까 50%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이 50%예요. 나머지 50%는 역대기에만 있는 새로운 내용이에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뺄 건 빼버리고 또 사무엘 상하에 없는 내용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혹은 또 이 역대기 저자로 하여금 다른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넣어서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일이 읽으면 좋겠지만 뭐가 지금 빠져 있는가 하니까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사무엘서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거의 사무엘상 기간을 통해서 골리앗과도 이겼지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해가지고 하여튼 광야를 떠돌아요. 그건 아마 10년에서 15년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 긴 이야기들이 하나도 여기 역대기에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해버리고 하고 싶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거의 사무엘 상에 있는 내용이 통째로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도 다윗 얘기인데 그 사무엘 하에 또 긴 얘기가 뭔가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긴 장 동안에 이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이야기. 계속 다윗의 아들들이 반기를 들고 또 다윗의 신하들도 반역을 하고 해서 뭐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징계로 내려오는 것들인데 그게 길게 다윗의 생애에 아주 길게 서술이 돼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들은 역대기의 다윗을 다룰 때는 그런 얘기는 마치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물론 알고 있으니까 안 썼겠지만 그걸 다 빼버리고 왕이 된 이야기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국을 턴턴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전부 다 성전 건축과 연관된 이야기들만을 왕국 건설에 대한 이야기 속에 조금 집어넣고 나머지는 거의 21장부터 29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를 전부를 사무엘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다 역대기에 기록이 됐는데 그게 전부 뭔가 하니까 성전 건축 준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의 다윗에 대한 관심은 다윗의 외교 정책, 다윗의 경제 정책 같은 또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다윗의 심지어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내용조차도 관심 바뀌고 오로지 이 다윗이 무엇에 집중한 얘기만을 선별해서 기술하는 거니까 오로지 다윗은 왕된 것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왜 이게 준비인가 하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요. 또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조공을 받아가지고 그다 전부 다 성전 건축 기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튼튼하게 된 것도 그냥 다윗의 왕국이 튼튼한 데에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장차 세우게 될 성전을 위한 준비가 다윗 왕국이 확장이 되고 강건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이 성립과 성장조차가 성전 건축의 간접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 얘기가 11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또 나라가 튼튼해지는 이유가 정차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서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보시면 읽지는 않겠는데 눈으로 봐요. 여기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얘기가 나와요. 인구조사로 해가지고 범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범죄해서 잘못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죄를 용서받는 성전터가 만들어져요. 즉 말하면 성전 부지가 만들어지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의 결론이 그 죄를 용서받는 과정에서 성전 지을 터를 거기다가 짓는 성전터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준비가 시작이 되어서 22장에는 저기가 이제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재료를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는가 하니까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거기서 봉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봉사해야 되고 레위인도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해요. 조직을 완비시켜요. 성전이 나중에 건축되고 나면 곧 가동될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들의 반차를 정해가지고
어떤 순번대로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할지에 대한 조직을 다 짜놔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게 되면 28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설계도를 또 다윗이 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또 준비해놔요. 또 일할 사람 준비해놔요. 솔로몬을 책임자로 세우고 또 솔로몬과 함께 일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책임자로 준비시켜줘가지고 성전 터와 그리고 성전 설계도와 성전에 일할 재료들과 성전에 일할 사람들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 봉사할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 그냥 다윗이 이거 한 얘기만 여기다 소복하게 기록해놓고 다윗의 생애는 끝난 거예요. 마치 역대기서만 읽으면 다윗이 무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국을 엄청난 정도로 강건하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할 모든 걸 준비해놓고 본격적으로 성전은 자기는 짓지는 못하지만은 지어지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생을 끝냈다. 다윗이 그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그래서 벌받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상적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헌신, 이것에 지금 이제 부각을 시켜가지고 다윗은 이런 왕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왕이다 하는데 그 모습이 성전 건축에 인생을 바친 그게 이제 다윗의 생애로 서술이 된 다르죠. 그러니까 사무엘서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선배라는 사건도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짓기는 누가 짓는가 하면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하에 1장부터 9장까지 얘기는 이제 솔로몬 얘기예요. 근데 솔로몬 얘기 가운데서도 뺄 건 다 빼버려요. 어떻게 빼버리는 거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은 양면적이에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었어요. 초기 때는 아주 이제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성전 건축을 했다가는 성전 건축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수없이 얻은 부인들 집이나 지어주고 또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이나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를 너 때는 안 쪼개지만 사후에 나라를 하나님이 쪼개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은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도 이제 함께 양쪽을 다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이제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쓸 때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오로지 잘한 것만 쓰게 한 거예요. 잘한 것만 솔로몬이 잘한 자기 한 것만. 근데 이제 솔로몬이 잘한 게 좀 많겠어. 그 똑똑한 사람이 40년 동안 치적을 한글을 적자면 그 뭐 한도 끝도 없겠죠. 솔로몬이 자기가 이 산천초목에 모르는 게 없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식물학 풀어놓고 동물학 풀어놓고 솔로몬이 알고 있는 천문학에다가 솔로몬이 알고 있는 그것들 써놓으면 그 몇백 건 써도 사실은 나올 만한 그 지식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 거에 하나님이 그런 거 쓰지 말고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에서 뭐만 쓰는가 하니까 오로지 성전 건축한 거에 대해서 쓰게 한 거예요. 그래 9장 전부가 다 성전 건축한 것과 연관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심지어 솔로몬의 그 성애가 이제 왕 초기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뭘 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내가 지혜도 주지만은 부와 명예와 다른 모든까지 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원래 산당이라는 게 그 가나안의 잡신들 섬기는 곳을 산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깨름직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역대기에서는 그 기드온 지역에 왜 갔는가 하니 거기에 회막이 있어서 회막에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가서 이방신 섬기는 산당에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기드온 지방에 회막이 뭐예요? 어디 있을 때 그 하나님 계셨던 곳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그 성전의 전신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뭘 주고 이렇게 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는 1장에 역대기하의 1장부터가 성전의 전신이었던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던, 거기서 하나님의 꿈속에 계시를 받아 가지고 엄청난 지혜와 부를 얻게 되는데, 그 부와 지혜가 어디에 이제 쓰이게 되는가 하니까 곧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빼는가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 가지고 그 내 애가 죽은 애가 내 애입니다, 산 애가 내 애입니다 해가지고 막 애 가지고 싸웠던 재판 기록은 여기에 쓰지 않아요. 그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지혜를 썼다는 것은 빼버리고, 이 솔로몬이 받은 부와 지혜가 곧바로 2장에서 뭐 하는데 동원되는가 하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그 받은 지혜와 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지. 지금 그 솔로몬에 대한 기사를 쓸 때 뭘 지금 중점을 두고 말해주려고 하는지가 다르니까, 이제 솔로몬 사건이 일어났던 가운데 선별할 때 잘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뭘 하는가 하니까 막 건축 재료를 엄청나게 모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에 가가지고 엄청난 목재들을 그렇게 수송해 올 인력들을 데리고 수송을 해오고, 이제 솔로몬도 이제 직접 엄청난 건축 자재들을 그렇게 모으는 얘기가 2장이. 3장은 지어요. 성전을 3장을 지었어요. 4장에는 그 성전 안에 기구들이, 그 성전 뜰에도 기구들이 필요하고 성소에도 기구들이 필요하고 그런 기구들을 또 만드는 이야기. 3, 4장에 걸쳐서 성전도 다 짓고 성전에 들어갈 비폰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5장, 6장, 7장에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건물로 말하면 낙성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봉헌식,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는 봉헌식 얘기가 5장, 6장, 7장 세 개 장에 걸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2장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봉헌식 할 때 그게 왜 3장씩이나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는가? 그게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왜 지으라고 했는지, 또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지, 또 왜 솔로몬이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는 거기에 성전의 의미가 뭔지가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것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8장은 이제 성전을 다 이제 봉헌식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열왕기서에서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이 타락의 길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성전과 관련된 일도 솔로몬이 해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 저기 열왕기서 없는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8장에. 역대하 8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성전 끝나고 난 이제 시기예요. 한번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보면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도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됐으니까 성전 하는 일이 지금 제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아까 아버지가 그 반차를 만들어 놓은 대로 이걸 직무를 수행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짓고 그다음부터는 죄 짓는 게 아니고 이 역대 하에서는 성전 짓고 난 다음에도 이제 성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로 그 다음 장이 또 서술이 되고, 이제 마지막 9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칭찬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제 그게 열왕기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각도에서도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와 그런 엄청난 그런 권력을 솔로몬의 왕국에 주셔서 솔로몬이 정말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이루게끔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굉장히 열왕기서가 없었다면 솔로몬이야말로 이 열왕기 역대하에 있는 솔로몬 보게 되면 우리 말로 퍼펙트한 그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뭘 보고 알았는가 하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는 솔로몬이 문제도 많은 왕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자체가 거의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합당한 그런 이제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과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요소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다 완수를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19명의 이제 왕들이 솔로몬 아들 때부터 이제 나라가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들은 지금 다 지어 놓은 이 성전에 대해서 제사를 제대로 이제 드리는가, 아니면 또 막 소홀히 해가지고 성전이 방치되게끔 내버려 가지고 다시 또 우상 숭배가 막 그 이스라엘에 성행하게 하는가,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가지고 쉽게 말하면 폐위당한 사울처럼 망령한 일을 했냐,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 같이 그들이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징계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서 그 왕들에 대한 다른 그 사건들 중심이 아니고 나머지 왕들도 전부 다 그 중심에는 이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고 한다. 이제 이게 역대기라는 성경의 특징이에요. 이걸 알고 읽으면 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인물을 두 번 얘기는 하긴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강조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무엘과 열왕기에서의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도 지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방 왕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양면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왕권 문제가 아니고 이 왕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에 강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선별하는 것과 또 이야기를 배치하는 것과 그리고 강조점이 달라졌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열쇠와 같은 구절이 7장 14절이에요. 이게 역대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역대기 7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역대기 7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말씀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긴 기도를 드려요. 이 성전을 지은 거에 대해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긴 기도를 드려요. 그게 6장인데 긴 기도를 드려요. 그 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이에요. 처음부터 읽어보고 싶으면 12절부터 읽어보시면 되고,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한번 12, 13절 읽어봅시다. 그럼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 이후에도 더 있어요. 이제 무슨 문맥인지 알겠죠?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거나 적군이 쳐들어 오거나 혹은 전염병이 생기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그냥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쫓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데 성전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너희의 악을, 죄를 깨달아서 진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지 않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은 양심이 알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는 우리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분명히 성경적이긴 않은데 내가 벗어날 길이 잘 없는 것 같아. 내가 이걸 버리기는 좀 아직은 좀 너무 좋아. 잘못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재밌어. 못 끊겠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 형편에. 근데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건 내가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들었는데 아직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1단계겠죠. 깨달아요. 깨닫는데 깨달으면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고쳐야지, 이걸 버려야지,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건방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물론 제가 알겠습니다. 들어서 알겠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잘못을 버리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뭐 불을 주든지 폭풍을 보내든지 하여튼 뭐 꿈에 뭔가 나타나든지 내 마음이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줘야 행동이 제가 바꿀 수 있죠. 뭐 아주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게 없으면 버리지 말라면 어디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거들랑 너의 감정에 뭐 쥐꼬리 많은 게 생기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을 악한 길에서 버려야지 회개지. 근데 성전의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고 너의 땅을 완전히 고쳐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려오지 않거나 그냥 전염병이 돌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고생을 하거나 이걸로 인생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은 그러할 때 너희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너희의 악한 일을 버리고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성전이에요.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제물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제물을 바쳤지만 네 죄가 크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든지 이게 아니라 용서해 주겠다는 게 이 제사제도예요. 이게 바로 제물이고 제사장이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죄를 떠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죄를 깨닫고 이 버리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죠.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것으로 내 인생 끝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성전의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건 아닌 건 아닌데도 사실 제가 너무 중독이 있는지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중독 치료한 몸이 가도 안 끊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부분에 중독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에 속박되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네가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그건 나도 손 못 댄다. 내가 중독되기 전까지는 어찌 해보겠는데 네가 중독이라는 판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손댈 길이 없다. 이런 무슨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죄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게 물들게 되고 또 그걸 안 끊어버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죄가 자기를 집어삼켜서 죄 속에 빠져가지고 죄가 끄는 대로 끌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게 무슨 심리치료에서는 그걸 병이라 그러는데 그 무슨 병은, 물론 병은 병인데 그건 죄에 되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하나님 힘주야 벗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내 편에서의 그에 대한 믿음이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게 믿음이지, 가만히 하나님 있을 테니까 제 중독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건 믿음이 아니지. 건방진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고치시려면 고치든지 말든지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회개의 정신이겠어요.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 힘으로는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도가 그런 곳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 죽을 때까지 중독 그런 데 살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그리고 자기 행동을 이렇게 회개하고 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 믿는 게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가 뭔가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왕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게 성전 중심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이것만 아니고 우리가 항상 뭐 죄만 짓다가 뭐 사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어느 정도 또 그렇게 성숙을 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보다 우리들에게는 더 큰 약속을 했어요. 내가 현재 있는 이 수준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보다 더 원기왕성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높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하는 게 성전이지. 무조건 죄만 지어가지고 죄 용서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드린 제사는 죄가 아니더라도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죄와 상관이 없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의미로 번제를 드릴 때는 죄와 관계가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정말 거룩하게 인생 한평생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옛날 조나단 에드워즈가 10대 때 후반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만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정도의 범위까지 거룩해질 수 있는 경지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꼭 나의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현재의 상태보다도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런 것 하는 곳이다.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돌로 지은 것이긴 한데 오늘날 우리들이 다윗처럼 살고 솔로몬처럼 산다는 게 내 헌금 내 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는 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이라는 게 뭔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그 얘기 자체가 원론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부여잡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온몸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성전을 위해 바치고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바치듯이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적용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오늘날에는 성전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관심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생명을 바쳐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혹시 또 삐딱한 친구들이 목사님이 요즘에 건축 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자꾸 건축 그 역대기를 이상한 식으로 성전 설교해가지고 또 헌금 낼 때 한 푼이라도 더 내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친구들이 혹시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하건대 털끝 하나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우리 교회당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게 되는가가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건물은 줄였다 늘렸다 이사 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니까 그것은 가변적인 요소이므로 성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건물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데 있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 내 인생이 나 개인의 일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역대기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고,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는 뜻을 터이고, 그리고 더 적용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 인생을 그렇게 바치겠다고 하는 게 역대기가 말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일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한평생 다윗도 40년 인생 살다가 갔고, 솔로몬도 40년 인생 살다가 갔고, 같은 기간 동안에 사울도 똑같은 40년의 통치 기간을 보냈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다른 잡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다윗은 자기에게 준 왕권을 또 왕국을 확장시켜 줬을 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서 함께 임하실 성전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해 놓고 자기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들 다 이어받아 가지고 또 자기가 쓰는 덧붙여서 자기 인생 40년 통치 기간을 완전히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 올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돌로 지은 성전이 그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형태이었으나, 오늘 우리가 성전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삶이 뭐냐? 사실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 아니고 어떻게 죄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부터 탈출하며 또 정상적인 상태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만큼만 우리들은 신자로서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지금 죄에서 용서받은 상태에서는 더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추상적이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구체적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맡은 역할이 뭔지는 서로 다르겠지만은 나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더 빛과 소금처럼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일에 내 삶을 그렇게 드립니다 하는 것이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예수가족교회의 성도로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수시로 세상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 가치관에 물들기가 쉬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 가지고 또 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